흰보자 심판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의 재림으로 로마 제국의 잔당들이 소탕되고 그 배후에 있던 절대악인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감금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던 모든 성도,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의 성도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염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이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며 천상의 왕국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를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미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은유적 또 비유적 장면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에 따른 단계적 사건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이라는 장엄한 역사적 순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질 최후 심판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천년은 시간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년왕국과 함께 종말의 완성을 위한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계시록은 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는 기록으로 새로운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모인 사탄의 군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탄이 결사항전을 하듯 열방을 전투에 소환했는데도 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도발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해프닝처럼 변변한 전투 한 번 벌이지 못하고 곧바로 진멸되었습니다.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법한 사탄의 허무한 도발을 통해 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탄이 옥에서 놓인 사건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는 사탄이 교묘한 술책을 써서 무적행을 탈출한 탈옥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시록 7절의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찼다
찼다라는 헬라어 텔레오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 하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을 옥에서 풀어주신 것일까요? 놓아주신 거거든요. 네. 그것은 사탄을 재판하기 위해 잠시 가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감옥은 오직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만 가두는 곳이랍니다. 오늘날처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미결수들, 그들도 함께 감금하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미결수는 가택연금을 당했을 뿐이에요. 네. 바울도 그랬지요. 네. 그러므로 사탄이 옥에서 풀려난 것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기 위해 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사탄에 미혹되어 땅 사방에서 나온 곡과 마곡의 무리들은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 나온 자들이라기보다는 사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할 모든 악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미혹하는 자,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을 추종하던 악한 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 앞에 모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곡과 마곡은 또 무엇일까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9장에 등장하는 상징적 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출몰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곡은 통치자예요. 임금의 이름입니다. 마곡은 그가 다스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면 되고, 우리말로는 곡과 마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곡 땅의 왕 곡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고대 유대 전승에서 이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천상의 세력들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땅 사방에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땅 사방에서 나왔으니 땅에 거하는 악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땅에 있는 악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됐죠? 이미 백마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 그들은 다 진멸된 상태인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곡과 마곡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전에 종말에 임박하여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억지 해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자, 이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모든 추종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들과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 그들은 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세상을 미혹하던 그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계시록은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진,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 그건 천년왕국이라고 했죠. 이 천년왕국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과 공격도 용납하지 않기에 사탄의 도발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일거에 소탕되어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이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서 산자들과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죄와 영광스러운 연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견고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을 계시록에 남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있다 하여서 이를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탄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일한 종말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크고 희다고 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근원적인 빛이요 찬란한 빛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들로 오염된 땅과 사탄의 세력들의 근거지였던 어둠의 하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상상력과 믿음의 눈으로 이 장엄한 광경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제 곧 그 사라진 공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간은 생전에 그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지요. 네.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들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책은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의인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희망이 되겠지요. 구원의 확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근거가 될 겁니다. 요한은 많은 책들 가운데 또 다른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지요?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17장 8절입니다. 짐승에게 엎드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결단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리고 21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려 나옵니다. 13절에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영적 세력들이 그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것입니다. 그 세력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던 영혼들은 풀려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인 사망과 음부가 함께 불못에 던져져 멸절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염원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던 바울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기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요한이 본 심판의 환상은 인간이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은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모습, 인간사에 한 번도 등장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될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들의 의로운 행위와 믿음의 증거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생명책과 함께 무엇일까요? 행위입니다.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칭의론과 구원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예,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음의 행위로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배제하고 어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찌 행위를 배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라고 마태복음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흰옷을 입은 자, 그들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보인 자들입니다. 인내로 복음을 증언한 자들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며 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날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도 함께 있잖아요.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있잖아요. 성도도 최후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인 겁니다. 행위를 배제한 반쪽짜리 믿음에 취해 값싼 구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 나는 믿어. 그럼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 악의 세력이 있고 의의 세력이 있다.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저기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딱 두 세력만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해놓으시고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의로운 행위로 변화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도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10년 전에 제 모습 보면 부끄럽습니다. 한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년 동안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저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와보니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더라는 거지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지. 믿음은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예수님은 믿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믿음에 대하여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악한 영이 더 날뛰며 기승을 부릴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와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늘 깨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는 영광과 기쁨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건히 하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